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또 삶의 터전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각 교회들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주님의 고난과 또 순환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과 시체를 또 안식일까지 둘 수 없었던 규례에 따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은 그 육체를 일찍 십자가에서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금요일에 일어났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까지의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마태가 기록해 놓은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통하여 가장 긴 장으로 할애되어져 있는 이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가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 이 십자가 사건에 해당되어지는 이 메시지를 무려 27장에 대단히 66절 정도까지 기록해 놓을 만큼 대단히 길게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해 놓으면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사건이 바로 이 마지막 날의 사건,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의 일주일의 고난주간의 사건 속에서도 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짤막하게 주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기록해 놓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이제 내일 큐티와 계속 이어져서 메시지가 결말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45절에 기록된 대로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6을 더하면 대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대단히 비슷한 시간들이 됩니다. 제6시니까 6을 더하면 정오입니다. 해가 가장 빛을 발하는 시간, 그리고 그 해가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는 시간인 오후 3시까지 이스라엘의 시간, 바로 가장 밝고 가장 그 태양의 힘이 강렬한 그 시간에 태양이 빛을 잃고 힘을 잃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종종 환난, 고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와 이 어두움은 대단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재앙 가운데서도 흑암의 재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과 고난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9가지 재앙 중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종종 등장하고 있는 주님의 심판과 고난과 환난의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해와 달이 그 빛을 잃고 흑암이 이 땅에 임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흑암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그를 칭하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고 외치는 주님의 그 외침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났던 물리적인 기적과 이적을 접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물리적인 기적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성전의 이 커튼, 막이 찢어진 것입니다. 5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성소 휘장은 그냥 간단한 천 조가리가 아닙니다. 실로 꼬매고 실로 꽈서 그 꼰 실을 다시 꼬아서 그 실을 가지고 만든 이러한 커튼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황소 4마리가 양쪽 2마리씩 이 천을 놓고 잡아당겨도 이 천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천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성막을 또 이제 공부하게 될 터인데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대단히 중요한 가로막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1년 1차 단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향합니다. 지성소로 향하기까지 그들은 정결 예식을 취하고 옷에 방울을 달고 성소 밖으로 긴 동아줄을 허리에 메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피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면 그들이 살아 움직이는 동안 방울소리가 지성소 안에서 들리게 됩니다. 만약 방울소리가 일정 기간 동안 들리지 아니하면 성소 바깥에 있었던 다른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시체를 그 묶여있는 동아줄을 이용해서 성소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 누구라도 지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장소, 죽음의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장소가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소로 오픈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또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지성소에 있는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52절에 기록된 대로 무덤들이 열리며 자고 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육체의 부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는 이것을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아마도 우리 육신의 부활, 우리가 주님의 이 죽으심을 통해 우리도 부활의 육체를 입고 언젠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주님께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는 이 부활의 사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으심 이후에 곧 부활의 사건, 곧 부활은 곧 주님의 부활과
이 육체의 죽음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즉시로 마태는 기록해 놓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도록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십자가를 한 사건으로, 동일한 시간상의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복음서의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우리가 묵상할 때 바로 주님의 부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역사하며 하나님의 언약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고난의 시간, 성금요일, 바로 주님의 부활의 때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